인생이란 무엇인가? 서산으로 지는 해를 붙잡지 못하듯 흐르는 세월 속에 부귀영화는 그저 한바탕 꾸민 남상지몽이라 했던가. 그러나 여기 천하를 발 아래 둘 국본의 몸으로 태어나 그 허망한 꿈보다 더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세자 양녕대군이었다. 태종 17년의 봄은 유난히도 잔인하게 붉었다. 한양 도성에는 꽃향기보다 더 진한 소문이 장안을 휩쓸고 있었다. 전직 중추부사 곽선의 첩 어리라는 여인의 미모가 가히 경국지색이라 하여 그녀가 한번 웃으면 담장 너머 사내들의 마음이 낙엽처럼 바스라진다는 것이었다. 전하, 사냥은 잠시 멈추시고 이곳에서 목을 축이시지요. 내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령은 말채찍을 휘둘렀다. 궁궐의 법도라는 것은 그에게 숨막히는 올가미와 같았다. 아바마마 태종의 섯을 퍼런 눈총을 피해 도망치듯 나온 사냥길. 양령의 발길이 멈춘 곳은 어느 호젓한 사가의 담장이었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로 은은한 분내와 함께 낮은 콧노래가 들려왔다. 양령은 홀린 듯 말에서 내려 담장 틈으로 눈을 가져갔다. 아! 그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흐드러진 복사꽃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여인의 살결은 백옥보다 맑아 햇살 아래서 투명하게 빛났고 살짝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은 섬섬옥수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양령의 눈을 멀게 한 것은 그녀의 몸짓이었다. 여인이 몸을 숙여 떨어진 꽃잎을 주울 때마다 팽팽하게 조여진 비단. 저고리 사이로 풍만한 가슴의 곡선이 도드라졌다. 숨을 쉴 때마다 가빠오는 그녀의 호흡에 저고리 고름이 가늘게 떨렸고 살짝 벌어진 입술은 갓 피어난 장미처럼 붉고 촉촉했다. 사내라면 그 입술에 한 번 닿는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유염함이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양령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곁에 있던 호위무사가 당황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 저 여인은 전직 관료 곽선의 소첩인 어리라 하옵니다.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오니. 임자? 양령이 비웃음을 흘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어리의 유연한 허리 곡선과 치마 자락 끝으로 살짝 비치는 버선코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나라 조선의 산천초목 중 내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저토록 아름다운 꽃이 늙은 관료의 방구석에서 시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폭천지물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욕망은 갈택이여, 즉 연못의 물을 다 말려서라도 물고기를 잡겠다는 심정이었다. 양령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여색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보이라는 무거운 짐, 아바마마의 압박, 숨막히는 유교의 법도,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잊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가 저 여인의 품속에 있을 것만 같았다. 어리가 고개를 들어 담장 쪽을 바라보았다. 찰나의 순간 양령의 눈과 어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매는 마치 이슬을 머금은 듯 촉촉하면서도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 듯 모르는 듯 살며시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양령에게 던져진 낚시 갈고리였다. 한 번 걸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갈고리. 내 오늘 저 달이 뜨기 전에 저 여인을 궁으로 들릴 것이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남의 첩을 궁으로 들이는 것은 국법이 금하는 일이 없고 상감마마께서 아시는 날에는 시끄럽다. 아바마마께서도 정적의 피를 흘려 왕자를 얻으셨거늘 나는 고작 여인 하나를 얻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니 이 얼마나 자비로운 일이냐. 양령의 눈동자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다. 화무시비롱이라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지는 법이라지만 양령은 그 찰나의 불금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걸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것이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내의 어리석고도 뜨거운 애욕. 어리는 여전히 담장 너머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권력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고 양령의 이성은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조선 왕실을 핏빛 스캔들로 몰아넣을 대참극의 서막은 그렇게 복사꽃 휘날리는 봄날의 담장 밑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신이 내린 벌이었고 왕자를 버린 대가로 얻은 가장 독한 탐닉이었다고.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 한양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러나 세자 양령의 가슴 속에는 노화중천 하늘을 찌를 듯한 욕망의 불길이 멈추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낮에 보았던 어리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화려한 동궁전의 침소도 그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다. 준비되었느냐? 양령의 낮은 목소리에 어둠 속에 대기하던 이기사들이 몸을 떨었다. 국본이 사대부의 첩을 야밤에 보쌈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정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터였다. 하지만 양령에게 도덕이나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 없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이는 아바마마의 노여움을 사는 것은 물론 종묘사직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닥쳐라. 내 마음이 이미 그 여인에게 가 있거늘 빈 껍데기뿐인 세자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양령은 직접 가마를 앞세워 곽선의 집으로 향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왕의 자리에 앉은들 무엇이 즐겁겠느냐는 객기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곽선의 집 담장을 넘은 수하들이 비단보에 쌓인 여인을 안고 나왔다. 가마 안에 던져지듯 실린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가마가 인적이 드문 숲길에 멈춰 섰을 때 양령은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어리가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두려움보다는 묘한 열기를 머금고 있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는 빙자옥질이라 마치 차가운 얼음 같으면서도 매끄러운 옷과 같아 양령의 숨을 먹게 했다.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아니면 나를 죽일 작정이냐. 양령의 거친 손길이 어리의 턱을 잡아 올렸다. 어리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살짝 호선을 그리며 벌어졌다. 저를 데려가시는 분이 저승사자인지 이 나라의 태양인지 그것이 중요하옵니까? 그저 이 미천한 몸, 귀하신 분의 불꽃에 타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어리의 목소리는 쟁쟁가청 옥쟁반에 구슬 굴러가듯 맑으면서도 사내의 간장을 녹이는 애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저고리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속살은 밤의 냉기 때문인지 아니면 억눌린 흥분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양령은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겼다. 얇은 비단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여인의 뜨거운 체온은 그 어떤 독주보다 독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응조렸다. 내 너를 위해 보위를 버릴 수도 목숨을 걸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오직 나만을 위한 꽃이 되어라. 꽃은 져야 향기가 남는 법이지요. 저를 꺾으셨으니 이제 전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가시가 되어 박히겠나이다. 어리는 양령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수어지교의 시작이자 동시에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동기어진의 전주곡이었다. 이튿날 아침 대궐안은 발칵 뒤집혔다. 세자가 정체불명의 여인을 궁 안에 숨겨두었다는 보고가 태종 이방원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태종은 집무실인 강령전의 서책을 집어 던지며 포효했다. 그놈이 정령 미쳤구나. 내 형제들의 피를 묻혀 세운 이 나라를 고작 엿폈네. 치맛자락에 싸서 넘기려 한단 말이냐. 태종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왕권을 위해서라면 제 자식이라도 베어낼 수 있는 냉혈한이었다. 하지만 양령은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뒤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광기에 취한 양령과 그 광기를 이용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는 요부어리. 두 사람의 위태로운 미래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인생의 덧없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은 눈앞의 쾌락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었다. 이것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피바람의 시작임을 예감하는 이는 오직 하나, 멀리서 형의 일탈을 묵묵히 지켜보던 충녕대군뿐이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격화소의 답답함이었을까? 아바마마 태종의 진노는 도성 전체를 얼려버릴 듯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세자 양령이 남의 여인을 궁으로 들인 행위는 단순한 풍기문란을 넘어 장차 나라를 다스릴 군왕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초미의 급이었다. 태종은 직접 회초리를 들었다. 강령전 앞들, 무릎을 꿇은 양령의 등 위로 가차없는 매질이 쏟아졌다. 이놈, 내가 정녕 나라를 망치려 드느냐. 저 미천한 여편네의 살결이 그리도 탐나더란 말이냐. 매가 살을 파고들 때마다 양령의 입술에선 신음 대신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피가 배어나오는 등줄기의 고통보다 궁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어리에 대한 갈망이 더 뜨거웠기 때문이다. 아바마마, 소자에게 정치는 차가운 쇳덩이 같으나 그 여인의 품은 봄날의 햇살 같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피로써 왕자를 닦으셨으나 소자는 그저 사랑으로 제 목숨을 닦고 싶을 뿐입니다. 양령의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태종은 매를 내던지며 명했다. 저놈을 처소에 가두고 그 요물 같은 계집은 당장 도성 밖으로 축출하라.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그날 밤 하늘도 이 비극을 아는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유폐된 처소에서 양령은 창밖을 보며 울부짖었다. 어린은 지금 어디서 비를 맞고 있을 것인가. 오매불망, 자나 깨나 잊지 못하던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양령은 세자의 의복을 벗어 던졌다. 맨발로 담장을 넘고 진흙탕을 굴렀다.
발바닥이 찢기고 피가 흘렀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인생이란 부은 제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덧없는 것인데 사랑 하나 얻지 못한다면 이 육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어리가 몸을 숨긴 변방의 초막을 찾아냈다. 문을 열자 젖은 옷을 입은 채 떨고 있던 어리가 보였다. 그녀의 모습은 비에 젖은 복사꽃처럼 애처로웠다. 전하, 어찌 이 험한 곳까지 오셨나이까? 어리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양령의 심장을 후벼 팠다. 양령은 젖은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에 광기 어린 입맞춤을 퍼부었다. 젖은 옷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굴곡진 몸매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사내의 본능을 자극했다. 나를 버리라 하였느냐? 내 심장을 꺼내버릴 지언정 너는 버리지 못한다. 그의 손이 어리에 젖은 저고리 고름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 살결에 착 달라붙은 비단이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몸은 눈부신 광채를 내뿜었다. 어리는 거부하는 척하면서도 그의 목을 강하게 감싸 안았다. 전하와 함께라면 지옥의 불덩이도 꽃밭이라 여기겠나이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빗소리를 집어삼켰다. 그것은 신분도 법도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모두 잊은 운우지정의 극치였다. 양령은 그녀의 살결 속으로 파고들며 생각했다. 내일 아침 아바마마의 칼날이 목에 들어올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녀의 품 안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러나 이 애절한 재회는 누군가의 눈에 기록되고 있었다. 빗속에서 형의 뒷모습을 쫓아온 그림자. 충령대군이었다. 그는 형의 광적인 사랑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슬픔을 느꼈다. 형님, 정녕 이 길이 형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조선의 비극입니까? 인생은 회자정리라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하거늘 양령과 어리의 인연은 헤어짐을 거부한 채 파멸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그들의 죄를 씻어내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여 한쪽이 지면 다른 한쪽이 피는 법이라 했던가. 양령이 어리라는 독한 향기에 취해 망연자실 세월을 보내는 동안 셋째, 아들 충령의 서가는 밤낮으로 등불이 꺼질 줄 몰랐다. 형이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을 탐할 때 동생은 성현의 딱딱한 문장을 탐하며 왕도의 길을 닦고 있었으니 이는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어느 볕 좋은 오후 양령은 유폐된 처소의 정자에 누워 어리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어리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포도알을 까서 양령의 입에 넣어주며 나른한 눈빛으로 그의 뺨을 쓸어내렸다. 전하, 밖에는 벌써 충령대군이 세자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전하께선 어찌 이리 태평하십니까? 어리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으나 그 안에는 사내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감언이설이 섞여 있었다. 양령은 그녀의 허벅지를 강하게 움켜쥐며 냉소했다. 그놈은 책벌레에 불과하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어찌 너의 이 뜨거운 숨결보다 귀하겠느냐. 권력이란 조로와 같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거늘 나는 차라리 이 찰나의 향락을 택하겠다. 그때
정자 아래로 한 선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단정한 의관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 바로 충녕대군이었다. 그는 형의 방종한 모습을 목격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형님, 소재 충녕이 문안 인사 올립니다. 양령은 귀찮은 듯 몸을 일으켰다. 곁에 있던 어린은 짐짓 놀란 척 저고리 깃을 여미며 충녕의 기색을 살폈다. 충녕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아 그 속을 알 수 없는 신모얼려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오, 우리 집안의 성인께서 여긴 어쩐 일이냐? 또 공자왈, 맹자왈하며 내 귀를 따갑게 하러 왔느냐? 형님, 아바마마의 심기가 날로 험악해지고 계십니다. 대간들은 연일 형님의 폐위를 주청하고 있사오니 제발 그 여인을 멀리하시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소서. 이는 형님을 위한 소재의 간곡한 충언역이옵니다. 충령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엄중했다. 양령은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패감이 치밀어 올랐다. 동생의 그 잘난 정의로움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어리를 보란 듯이 껴안으며 동생의 얼굴 가까이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너는 어찌 그리 가식적이냐? 너 역시 사내라면 이 여인의 눈빛 한 번에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내가 탐내는 것은 내 자리가 아니냐? 공부라는 핑계로 아바마마의 눈에 들어 세자의 자리를 꿰차려는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형님, 가거라. 내 놈의 그 깨끗한 척하는 꼴이 내 눈엔 역겹다. 나는 비록 흙탕물에 굴러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테니 너는 그 차가운 왕좌에 앉아 외로이 늙어가거라. 충령은 대답 없이 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충령이 등을 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양령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어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어리는 떠나는 충령의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산이 서고 있었다. 지는 해인 양령과 떠오르는 태양인 충령. 그녀의 욕망은 이제 단순한 사랑을 넘어 이 나라의 권력이 누구에게로 흐르는지를 감지하고 있었다. 전하, 충녕대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혹여 저분이 닥쳐라. 내 앞에서 그놈 이름을 꺼내지 마라. 양령은 어리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억지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밖은 대낮처럼 밝았으나 형제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골육상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다. 인생무상이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피를 나눈 형제가 칼날을 겨누는 비극이 비단 비단옷 입은 자들의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는가. 다만 그들의 갈등 중심에는 소리 없이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붉은 입술이 있었을 뿐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 하나 대궐 안의 공기는 숨. 막히는 빙탄 불상용 얼음과 숯불이 섞이지 못하듯 차갑고도 뜨거운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양령대군이 동생 충령과의 설전 끝에 더욱 깊은 방탕의 늪으로 빠져들 무렵 여인 어리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짐작지 못한 권토중래의 야욕이 꿈틀대고 있었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하여 방안을 은밀하게 비추던 밤이었다. 양령은 근심을 잊으려 연거푸 독주를 들이켰고 그의 곁에서 술을 따르던 어리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서늘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전하, 소첩이 전하의 품에 안겨 지낸 지도 어언 수개월이옵니다. 하오나 제 마음은 어찌 이리 매일같이 노심초사인지 모르겠나이다. 어리는 흐트러진 저고리 깃을 여미는 척하며 양령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이 닿을 때마다 양령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양령은 술기운에 젖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 너를 위해 보위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거늘 무엇이 더 불안하다는 말이냐? 보위라 하셨나이까? 전하, 지금 전하의 자리는 바람 앞에 등불인 풍전등화와 같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이미 전하를 버리셨고 충녕대군은 성군의 탈을 쓰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 하고 있지 않사옵니까? 양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의 귀밑샘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며 속삭였다. 전하께서 그저 밀려나 유배지로 가신다면 이 미천한 몸은 어찌 되겠나이까? 다시금 늙은 관료의 첩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관비가 되어 군졸들의 놀이개가 되겠지요. 정녕 그것을 원하시나이까? 어리의 목소리는 애이불비 슬프지만 비굴하지 않은 묘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저고리 고름을 풀어 헤쳤다. 하얀 속살이 달빛 아래 드러나며 양령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흐느낌에 따라 파도처럼 일렁였다. 소첩은 단순히 세자의 여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태양을 품은 안주인이 되고 싶나이다. 전하께서 아바마마를 넘어서지 못하신다면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은 결국 권불 10년의 허망한 꿈으로 끝날 것이옵니다. 아바마마를 넘어서라니? 내 정령 반역이라도 꾀하라는 말이냐? 양령이 놀라 그녀의 어깨를 잡았으나 어리는 오히려 그의 손길을 자신의 가슴 깊숙이 끌어당겼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살결이 맞닿는 감각에 양령은 진저리를 쳤다. 반역이 아니라 쟁취이옵니다. 전하의 그 당당한 기상으로 아바마마의 고집을 꺾으소서. 내가 이 여인을 품는 것이 왕도가 아니면 무엇이 왕도냐라고 당당히 외치소서. 전하가 왕이 되셔야 저 또한 살 수 있나이다. 어리의 유혹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독이 든 성배였다. 그녀는 양령의 마음속에 내재한 아버지를 향한 반항심과 동생을 향한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인생무상이라 어차피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인생이라면 천하를 뒤흔드는 불꽃이 되어보라는 요부의 속삭임에 양령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바마마도 충령도 그 누구도 너를 내 품에서 뺏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양령은 광기 어린 눈으로 어리를 덮쳤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엉겨붙어 기괴하게 일렁였다. 어리는 고통인 듯 환희인 듯 모를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양령의 등 뒤로 문 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 대신 차가운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욕망이 정의를 집어삼키고 치정이 정치를 집어삼키는 순간이었다. 대궐의 밤은 깊어갔으나 그 어둠 속에서 잉태된 것은 축복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씨앗이었다. 권력이란 이토록 독하여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품을 가장 잔인한 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인생의 영육이란 참으로 세옹지 마라 했던가. 어제의 만백성 위를 군림하던 세자의 자리가 오늘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질 줄 누가 알았으랴.
태종 18년 6월 마침내 도성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교지가 내려졌으니 세자 양령을 폐하여 광주로 추방한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이었다. 강령전 뜰 아래 양령은 세자의 관을 벗고 소복 차림으로 엎드려 있었다. 그토록 당당하던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흐르는 것은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놈, 끝까지 뉘우침이 없구나.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사대부의 여인을 탐하여 왕실의 위엄을 창의 일속 바다 위에 좁쌀처럼 가볍게 만들었으니 내 너를 더는 자식이라 부르지 않겠다. 태종의 사자 후에 대궐 기둥이 떨리는 듯했다. 양령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응시했다. 그 눈에는 원망과 해방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바마마, 소자는 왕관의 무게보다 한 여인의 품이 더 무거웠나이다. 만백성을 굽어 살피는 군왕의 눈보다는 저를 바라보는 그 여인의 애처로운 눈동자가 더 소중했나이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니 오히려 여안모야 남은 한이 없나이다. 태종은 기가 막힌 듯 뒷덜미를 잡았다. 뒤에서 지켜보던 충녕대군 이제는 세자가 될 동생 은형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형제가 나누었던 어린 시절의 정은 간데없고 오직 권력의 비정함만이 빙탄불상룡의 형국으로 남았다. 궁궐문을 나서는 양령의 가마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유배지로 향하는 길목, 숲속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리였다. 그녀 역시 죄인의 몸이 되어 광군에 끌려가던 처지였으나 양령을 보는 순간 미친 듯이 달려와 가마를 붙잡았다. 전하, 아니 나의 낭군님, 어찌 일이 되셨나이까? 저 때문에, 이 미천한 계집 때문에 천하를 잃으셨나이까? 어린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었으나 슬픔에 젖어 흐트러진 모습은 오히려 사내의 가슴을 후벼 파는 절정의 애절함을 자아냈다. 젖은 옷감이 그녀의 굴곡진 몸에 달라붙어 떨리는 어깨와 가느다란 허리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양령은 가마에서 내려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주위의 눈총 따위는 이미 안중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천하, 내게 천하는 너뿐이다. 보이라는 것은 결국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 궐 안의 화려한 금침보다 너와 함께 눕는 거친 볏짚 위가 내게는 극락이다. 양령은 어리의 눈물을 입술로 닦아내며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내 비록 날개 꺾인 새가 되었으나 너만은 지키겠다. 내 손가락이 부러지고 발톱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다시 늙은 곽선이나 비천한 광가로 보내지 않겠다. 어리는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왕비가 되지 못한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이 사내에 대한 기묘한 승리감이 뒤섞였다. 그녀는 양령의 등 뒤로 손을 뻗어 그의 살갗을 파고들 듯 꽉 움켜쥐었다.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를 잊지 마소서. 전하께서 저를 포기하시는 날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을 실은 가마와 달구지가 먼지 날리는 고갯길을 넘어 사라져갔다.
뒤를 돌아본 양령의 눈에 비친 한양 도성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다. 화무시비롱이라 열흘 붉은 꽃이 없다 하더니 조선의 첫세자였던 양령의 영화는 그렇게 저물어갔다. 그러나 그 저무는 노을빛은 어느 때보다 붉고 진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파괴적이었고 집착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처절한 인생의 단면이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권력이란 꿈에서 깨어난 한 사내의 덧없는 운명을 조롱하듯 혹은 축복하듯. 가자 어리야. 이제 우리를 가둘 궁궐은 없다. 양령의 낮은 목소리가 노을 속으로 잦아들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형제간의 교체, 그리고 한 여인을 향한 맹목적인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인생사 회자 정리라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망고의 진리거늘 양령과 어리의 인연은 어찌 이리도 모질고 질긴 것이었을까. 세종 충령이 즉위하여 태평성대의 기틀을 닦는 동안 광주 땅으로 쫓겨난 양령은 여전히 어리라는 독한 향기에 취해 세상을 등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의 대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폐쇄자가 아직도 그 요물과 함께하며 반성의 기색이 없으니 이는 장차 국본을 흔들 후한가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상소가 빗발쳤다. 결국 성군이라 불리던 세종조차 대신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리에게 자결을 명하는 비정한 어명을 내리기에 이른다. 삭풍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양령이 사냥을 나간 사이 어리의 거처로 금부도사가 들이닥쳤다. 그녀의 앞에는 은빛 쟁반에 담긴 사약 사발이 놓여 있었다. 어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빗고 양령이 선물했던 붉은 비단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저고리가 몸에 감길 때마다 양령의 거친 손길이 닿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은 마지막 공포와 설레임이 뒤섞여 비단 너머로 가늘게 물결치고 있었다. 전하께 전해주시오. 당신의 품은 따뜻했으나 내가 머물기엔 이 세상이 너무도 좁았노라고. 어리는 눈을 감고 독약을 들이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입술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천하를 가졌던 사내를 파멸시킨 여인만이 지을 수 있는 슬프고도 오만한 고고한 미소였다. 사냥에서 돌아온 양령이 마주한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리의 시신이었다. 그녀의 살결은 여전히 백옥같이 고왔으나 온기는 이미 낙화유수처럼 흘러가 버린 뒤였다. 어리야, 어리야, 내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간단 말이냐. 양령은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 식어버린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아직 가시지 않은 그녀의 분내와 살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양령은 그녀의 옷고름을 풀고 가슴팍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멈췄으나 피부에 남은 매끄러운 감촉은 여전히 그를 미치게 했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대의더냐? 내 여인을 죽여서 얻는 태평성대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양령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그는 동생 세종이 있는 한양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것은 동생을 향한 증오라기보다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괴지심이자 세상에 대한 처절한 복수의 다짐이었다. 충령아, 내가 왕이 되어 만백성을 품을 때 나는 평생 이 죽은 여인의 망령을 품고 살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내 비루한 삶으로 증명해 보이마. 양령은 어리의 시신 곁에 누워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인생은 초로와 같아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덧없는 것인데 권력이 무엇이고 명예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그녀의 입술에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 감촉은 평생 양령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게 될 터였다. 그날 밤 광주 땅에는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렸다. 마치 어리의 원통한 넋이 하얀 꽃가루가 되어 양령의 머리 위로 내려앉는 듯 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죽음으로 끝난 듯 보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양령의 가슴 속에 영원히 박제된 단장지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무심한 강물과 같아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서자여사의 이치를 일깨운다. 어리가 떠난 지 수십 성상. 조선의 산천은 세종의 치세 아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으나 폐쇄자 양령의 시간은 그 피 맺힌 겨울날의 초막에 멈춰 서 있었다. 백발이 성성해진 양령은 어느덧 고의를 넘긴 노인이 되었다. 동생 세종은 죽는 날까지 형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왕실의 어른으로 대우했으나 양령의 눈에는 그 모든 화려한 의복과 산의 진미가 그저 고루 마른 누더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석양이 지는 늦가을의 오후, 양령은 홀로 뒤뜰 정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붉은 비단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어리가 마지막 순간에 입었던 저고리의 깃이었다. 어리야, 이제 내 얼굴도 희미해지는구나. 허나 내 살결의 그 매끄러운 감촉만은 어찌 이리도 생생하단 말이냐. 노인의 떨리는 손이 비단을 쓸어내렸다. 눈을 감으면 환영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던 그녀의 하얀 목덜미, 숨이 가빠올 때마다 파도치던 가슴의 곡선, 그리고 사내의 영혼을 낚아채던 그 촉촉한 눈망울. 인생이란 참으로 일로풍진이라 한평생 바람과 먼지 속을 헤매었으나 결국 남은 것은 손바닥만 한 비단 조각뿐이었다. 그때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카들이 문안을 왔다. 숙부님, 어찌 이리 찬바람을 쐬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방으로 드시지요. 양령은 흐릿한 눈으로 조카들을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너희들은 왕자가 황금으로 된 줄 아느냐? 아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다. 나는 그 차가운 얼음 위에서 내려와 이 뜨거운 비단 한 조각을 얻었으니 내가 진정한 승자가 아니겠느냐. 왕실의 후손들은 양령의 말을 노망이라 치부하며 혀를 찼다. 하지만 양령은 알고 있었다. 권력이란 화무시비롱이요. 북망산천으로 가는 길엔 수의 한 벌뿐이라는 것을. 오직 가슴속에 품은 정만이 죽어서도 가져갈 유일한 등불임을 말이다. 그날 밤 양령의 숨소리가 가늘어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방 안가득 기묘한 향기가 진동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도성을 뒤흔들었던 어리의 분내였다. 양령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보였다. 젊은 시절 그토록 탐닉했던 여전히 탱탱한 살결과 요염한 미소를 간직한 어리가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전하, 이제 그만 저와 함께 가시지요. 그곳엔 아바마마의 매질도 대신들의 상소도 없나이다. 오직 전하와 저 두 사람의 뜨거운 밤뿐이옵니다. 양령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다.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마지막 말은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자식에 대한 당부도 아니었다. 아, 참으로 고운 살결이로구나. 양령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품 안의 붉은 비단 조각이 바닥으로 낙화처럼 굴러떨어졌다.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추잡하며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던 방탕아의 생애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인생은 남상지몽이라 했던가. 궐 밖으로 내던져진 세자는 그렇게 죽어서야 진정한 자신의 왕국 어리의 품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노을보다 붉은 단풍이 양령의 처소를 덮었다. 마치 어리가 뿌려놓은 붉은 저고리 자락처럼 그들의 지독했던 사랑은 전설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어느덧 계절은 계절의 여왕 5월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드시면서 옥체 만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깊어가는 이 밤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자정의 고요함 속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댁내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저희 제작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장에 펼쳐질 더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